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함께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바로 아비멜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셨는데 이 아비멜렉이 그 아비멜렉 같고 그 아비멜렉이 저 아비멜렉 같아서 이 인물이 다 무엇인가라고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그러한 아비멜렉이면서 동시에 무엇이라고요? 반역자인 아비멜렉이 중심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중심 인물인 이 아비멜렉은요, 문자적으로는 자, 절 따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내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예, 얼마나 좋을까요? 보통 우리 요즘 말하는 대로 금수저거죠. 예, 왕의 아들.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름 자체가 무엇이에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내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블레셋 왕들의 일반적인 칭호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무엇이라고요? 마치 애굽 왕의 칭호가 바로인 것처럼 블레셋 왕들의 칭호가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비멜렉은 구약 성경에 모두 4명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는 아브라함과 창세기 20장에 평화 조약을 맺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그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랄은 뭐 이런 어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국의 왕 아비멜렉인데 그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서울인 거죠. 그럼 뭐 서울 왕 아비멜렉, 한국 왕 아비멜렉인 것처럼 그랄 하나의 도시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삭과 우호 조약을 체결한 창세기 26장에 역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 때의 대제사장으로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사사기. 우리가 살펴볼 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 인물의 주인공인 아비멜렉은 자, 우리가 지금 지난 한 달간 4명의 사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몇 번째 사사였습니까? 이럴 때 또 제 예상을 깨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헷갈리실 거야 라고 했는데 맞춰주셨습니다. 4번째 사사인 드보라, 5번째 사사인 기드온, 8번째 사사인 12번째 사사인 삼손. 이들의 한 사람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이들의 한 사람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정확히는 우리가 살펴본 이 4명의 사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비멜렉의 아버지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드온이 좀 재미가 없어졌어요. 기드온이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죠. 약간 극적 효과를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런 반응이 되는데 바로 기드온. 네, 괜찮아요. 이 다음부터는 전혀 모르는 내용일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아비멜렉은 5대 사사인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내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이름을 지을 정도로 지금 기드온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6대 사사인 돌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약 3년간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주전 1129년경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5대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3년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 6대 사사인 돌라가 다스리기 전까지 3년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자, 왜 아비멜렉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면 당연히 사사라고 부름바 되어야 되는데 왜 아비멜렉은 사사라고 부름받지 못하고 돌라로 이렇게 넘어가서야 6대 사사라고 부름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까? 맞아요. 안타깝게도 그는 사사에 들지 못했습니다. 왕이었고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훗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기드온과 돌라 사사 사이에 낀 어정쩡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임을 당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반역자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반역자라는 거예요. 왕인데 반역자였던 아비멜렉이라는 거죠. 그의 죽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불명예스럽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맷돌 윗짝에 맞아서, 그러니까 전쟁 중에 그냥 여인이 우연하게 던진 맷돌에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졌습니다. 죽기 직전이에요. 이에 아비멜렉이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왜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자기가 공격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격하자고 해서 열심히 전쟁을 치르는데 뭐 군사들의 칼을 맞은 것도 아니고 장군의 창에 찔린 것도 아니고 여인이 던진 그냥 맷돌에 맞은 거예요. 맞아가지고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여인은 제대로 치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해서 근처에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아무 청년에게 죽여달라고 급히 부탁해서 생을 마감하게 된 인물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이없는 죽음입니다. 굉장히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죽음이 그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9장에는 이러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지, 그 왕이 되는 과정과 그리고 전쟁, 세겜 전쟁과 그의 죽음이 잘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비멜렉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왕과 같은 권위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한 자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비멜렉은 첩의 소생이었다는 거예요. 서자였다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는 세겜 출신인 가나안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아비멜렉에는 이복 형제가 7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세겜 출신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얼굴색이 어땠을까요? 가나안 여인이니까. 예,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첩의 자식으로서 박대를 받으며 자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도 그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박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가 아비멜렉이 태어났을 당시였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비멜렉은 어땠겠습니까? 태어났는데 억울한 거죠.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인정받지 못해요. 오히려 다른 형제들은 자기를 멸시합니다. 당연히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비멜렉이에요. 그 아비멜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라나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만스럽죠. 불만스럽습니다. 마음에 악이 가득합니다. 원망이 가득해요. 그래서 아버지 기드온이 사망한 직후만을 기다립니다. 사망하자마자 애도하기는커녕 무엇을 합니까? 즉시로 그동안 계획해오던 활동을 개시했다는 거예요. 계획해오던 활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시당해요. 마음에 한을 품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죠? 복수를 해야죠. 복수를 해야죠.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비멜렉은 그의 숨어있던 복수심, 그의 숨어있던 권력욕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가 어디 출신입니까? 세겜 출신이죠. 어머니의 형제들, 즉 세겜의 친척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사사기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아멘. 자, 지금 누구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룻바알, 바알을 쳐서 죽였다라는 거죠. 바알과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무엇이라 규정한 것입니까? 이단과 싸워야 되는, 우상과 싸워야 되는, 다른 이방 민족과 싸워야 되는 인물로 정체성을 규정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은 세겜으로 갔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세겜에서 처세술에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서 이 세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아비멜렉은 실제로 정치력이 뛰어납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략도 뛰어난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군사적 조직력 역시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잘 다스릴 만한 능력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다고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여룻바알.
그냥 기드온의 아들이 아니라 여룻바알이 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룻바알답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바알 신당에서 나온 제물로, 바알 신당에서 나온 은으로 폭력배를 삽니다. 자, 지금 그 은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우상신전입니다.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우상을 쳐서 복종시키는, 쳐서 멸절시켜야 되는 그러한 인물인데, 우상신당에서 나온 재물을 가지고 폭력배를 사서 이복 형제 70명을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세겜의 왕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사사기 9장 4절과 5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자, 지금 아비멜렉이 바알브릿 우상 신전에서 가지고 나온 제물로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즉 건달 불황자를 용병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왕의 찬탈을 꾀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알브릿 하면 무엇인가 궁금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바알브릿은 세겜 땅, 지금 현재 이 아비멜렉이 지금 도모를 하고 있는, 지금 왕의 찬탈을 도모하고 있는 세겜 땅에서 섬기던 바알 신을 바알브릿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바알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바알볼은 뭐냐면 모압 땅에서 섬기는 바알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따라 이름이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세붓, 요즘까지 뭐 파리대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탄의 명칭을 하는 바알세붓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블레셋에서 섬기던 바알신이라는 거죠. 각 지역 따라 그 우상의 이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이라는 명칭을 가졌기 때문에 최소한 누구는 대적해야 돼요? 바알신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에서 나온 재물을 가지고 지금 동일한 자신의 이복 형제들, 5절 말씀 보세요.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룻바알의 아들, 동일한 자신의 정체성과 갖고 있는 바알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자신의 동족들을, 자신의 형제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의 행보는 전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행보 같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사사 기드온의 아들로서 왕같은 아버지의 후광을 입은 자였어요. 왕같은 아버지의 후광을 입었으면 무엇을 해야 되죠? 백성을 잘 돌봐야 됩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부흥케 할 것인가, 아버지의 길을 내가 이어서 어떻게 이방 민족들을 계속해서 멸절하고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갈 것인가,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보통 남편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죠? 이전에는 한 여자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젠 자녀가 나오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남편은 어떤 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왕은 백성의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결국 사사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러한 자신의 위치를 오히려 악용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책임감이나 위치에 대한 자각이 없이 위치를 악용해서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한을 채워버렸어요. 이복 형제들을 모두 제거하고 지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디의 왕이 되었다고요? 세겜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왕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대체 왜 아비멜렉은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것입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책임감이나 정체성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이방 우상의 재물을 사용해 가면서까지 대체 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까? 분명 신정국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죠. 이스라엘은. 그럼 누가 왕이신가요? 하나님만이 왕이세요.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겠죠. 아버지가 왕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왜 살인을 하고 배신을 하며 속임수를 써가면서까지 이방 민족들을 끌어당겨서까지 자신의 친 혈육을 죽여가면서까지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연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던 구약의 여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왕정시대 이전 시기인 사사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를 우리는 보통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사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들이 다스렸던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위기의 시대. 그렇습니다. 위기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다라고 하지만, 왕 같은 권위가 있다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사들은 출애굽 이후 세대들을 이끌었던 어떤 모세나 여호수아 때처럼 정책 통치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속한 지파, 내가 속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한된 권한만을 가졌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사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도사 목회 후보생들이 보통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때 이 사사 시대에 대해서 암기를 합니다. 그럼 뭘 암기를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어느 지파인가, 이 사람이 어느 지파인가를 암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지만 지도력은 어디에만 미치고 있어요? 만약에 에브라임이면 에브라임 지파만, 만약에 단이면 단 지파에게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자신이 속한 지파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했기 때문에 결국 무엇입니까? 무정부 상태였다는 것이죠. 무질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어떠한 기대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강력한 왕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당연하겠죠. 지파 중심이었으니까 이 지파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다른 지파는 어땠을까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파에서는 왜 쟤만 사사냐, 우리 중에는 왜 왕이 날 수가 없냐라는 불만을 안 갖겠습니까?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자들, 또는 옆에서 너가 왕의 제목이다라면서 이렇게 들쑤시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그릇된 열망이 표출된 얘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사사가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감사도 없고 지파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가 판치는 상황 가운데서 나온 그릇된 욕망의 가장 대표성을 띈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상으로 인해서 아비멜렉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된 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아비멜렉에게는 부르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특정한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스스로가 리더의 자리에 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스스로가 그 자리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게다가 우상의 제물로, 자, 리더면은 무엇을 해야 되죠? 당연히 이스라엘의 리더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어디 왕이라고 칭했어요? 세겜 왕이라고 칭하면서 우상의 제물로 용병을 공용하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기반으로 한 아비멜렉의 살인 행위는 70명의 형제들까지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비멜렉이, 잘 들으셔야 돼요, 억지스럽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것에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금요철야 기도회 가운데 삼손을 통해서 신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올바로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또 나왔어요, 신앙교육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예요. 사실은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도 기드온 하면 300용사 딱 이렇게 나올 정도로 기드온은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사하면 드보라 모를 수 있어요. 뭐 입다 모를 수 있어요. 최소한 두 인물 정도는 안다는 거죠. 누구누구 알죠? 삼손과 기드온 정도는 안다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대표하는 사사예요. 더불어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 여호와 신앙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인물이 되겠죠. 왜요? 우리 며칠 전에 들었잖아요. 아무리 인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제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했던 그런 인물. 300용사로 순종했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한 그런 인물. 그래서 기드온은 그렇게 긍정적인 인물인데 미디안으로부터 승리를 얻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는 요청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거절했던 인물이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그의 언행, 그러한 그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뿐만입니까? 여러 첩을 거느렸다는 거죠. 결국 무엇처럼 산 거예요? 입술로는 왕을 거절했지만 삶은 왕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거룩한 척 했지만 삶으로는 그저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결국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이중적인 삶. 그렇습니다. 신앙과 삶이 배치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분명 왕을 거절했지만 왕처럼 살았던 기드온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누가 봤어요? 아비멜렉이 봤다는 거죠. 자신이 왜 태어났습니까? 아비멜렉의 이중적인 삶으로 인해서 태어났어요. 자신의 출생부터 이제 어느 정도 알 나이가 돼서 봤더니 아버지는 이중적인 겁니다. 이 기드온이 신앙교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리가 만무하죠. 왜요? 왕의 자리를 누리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했잖아요. 신앙교육은커녕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이중성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바른 신앙교육은커녕 아비멜렉은 오히려 본받지 말아야 하는 모습만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스스로가 그래서 진정한 왕이 되어야 되겠다. 아버지를 보고서 진정한 왕이 되고자 하는 교만하고도 어설프며 억지스러운 꿈을 꿀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원한이 있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 형제에 대한 불만, 그 가운데 신앙이라고 봤더니 신앙은 위선적. 아비멜렉에 지금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죠. 우상잼을 끌어들이는 거 죄인지 모릅니다. 세겜의 왕이 되는 거 당연해요. 나를 반기는 곳은 어디예요? 내 얼굴 색깔과 동일한 세겜 민족이라는 거죠. 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돼야 돼? 저 위선적인 사람들하고 내가 왜 함께 해야 돼? 나는 세겜 왕이 될 거야.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정체성은 여룹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아무도 안 알려준 겁니다. 말을 해주지 않으면 보여지는 모습으로라도 본이 돼야 되는데 보여지는 모습에서도 이중적인 모습, 본받을 만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배우자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누군가가 변화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정체성을 지킬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최소한 가정 예배라든지 어떤 신앙 교육을 할 수 없는 입장으로 한다면 최소한 나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를 보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마 그런 말씀 드려보셨을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린 누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나의 위크 포인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정도로 장점보다는 무엇만 따라요? 단점만을 따라한다는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나는 배제하고 자녀들이 변화를 바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변화. 나는 한 요만큼 변화되면 자녀나 배우자는 얼만큼? 이만큼. 그러면서 얘기를 뭐라 해요? 얘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얘가 교회 나오면 변화될 텐데.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의 입술은 거룩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외부 활동은 어땠을까요? 거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죠. 하지만 정작 어디서 안 됐어요? 가정이 안 됐던 거예요. 가정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이 지금 많이 쇠퇴되고 무너진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다가 고백하실까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나만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 외의 것이 잘해주길 바란다는 거죠. 나 외에 자녀들이 잘해주길 바라고, 나 외에 배우자가 잘해주길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먼저 변화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사는 여러분들, 신앙교육이 중요해요. 하지만 신앙교육을 내가 할 수 없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미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왕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보여진 거는 그러한 하나님을 속여도 아무렇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아도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것을 보여줘 버렸어요. 그러니 그가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인 거예요. 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권력, 아버지와 같은 권세를 누리길 원하는 거죠. 야, 왕을 거절해도 저 정도인데 왕이 된다면 나에게 이런 원한을 준, 나에게 이런 핍박을 준, 나를 이렇게 학대했던, 박대했던 자들을 내가 모조리 복수할 수 있을 거야. 잘못된 권력욕을 가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배신과 속임수로 일관된 그러한 삶의 아이콘을 쌓았던 아비멜렉, 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세겜의 왕이 되었죠. 그의 왕노릇은 그럼 오래 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3년을 채 가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부자가 망해도 몇 년은 갑니까? 3년은 먹을 것이 있다. 3년은 간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 무서운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달리하잖아요. 아무리 큰 부자라도요, 망하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댐에 구멍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3년을 못 버틴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러면 좀 마음이 느긋해졌을까요? 아니요. 너무 극렬하게. 감사해요. 최소한 아직 게으르고 나태하진 않네요, 제가. 예, 항상 제 드린 말씀이죠. 제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버려라. 네, 복음 놓치면 버려라.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틈 하나가 무섭습니다. 틈 하나가 무서워요. 그런데 이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3년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3년을. 맞아요.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하더라도 틈 하나를 방치하면, 틈 하나를 모른 채 넘겨버리면, 방심하면 3년을 못 버틴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친척들과 불량한 사람을 사서 선동하고 속여서 자신의 니즈를 채웠어요. 왕의 자리를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복 형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3년 넘지 못했다는 거죠. 진실로 그는 왕의 성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들, 훈련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적 대표격 삼아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분량, 말씀의 분량, 그 가운데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뀔 수 있는 훈련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훈련이 누군가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그 훈련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그 훈련이 누군가에게는 자그마한 기도의 응답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 다 공통된 것은 누구의 주관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만 집중하며 그 상황을 온전히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시기를 훈련되지 않고 보내잖아요.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할 때 못 세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위치를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아, 내가 지금쯤은 뭔가 이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는 사실 기가 막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탐심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탐구한다는 거죠. 그 자리를 갈구하게 됩니다. 그럼 그 자리를 내가 차지했어요. 근데 나는 훈련 안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릇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떠나갑니다. 물질이 새요. 공동체가 깨집니다. 그걸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무엇을 끌어들입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비멜렉처럼.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다른 공동체의 것을 끌어들여요. 핑계는 누구 핑계대요?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핑계인 거죠. 사랑하는 아내가 됐든 사랑하는 남편이 됐든 사랑하는 자녀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모든 게 핑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놓여지는 것은 저다 고백하실게요. 불만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만족의 이 기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는 거죠. 나는 이만큼 희생하는데, 나는 이만큼 헌신하는데, 근데 내가 헌신하는 것만큼 내가 누리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죠? 예, 맞아요. 사실은 주도권 싸움입니다. 부부싸움은. 내가 더 인정받길 원해서, 내가 더 대우받길 원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인정받고 대우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다른 부부와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보다 더 자랑할 만한 거리들, 내가 보다 더 납득할 만한 거리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신혼 때만 있을까요? 아니요, 평생이라는 거예요. 평생. 어떻게 되면요? 끊임없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놓여진 트러블이라는 것은 허다다라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실족하게 해서 그것이 문제인지 모를 만한 상황이 허다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아비멜렉은 왕의 성품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떠한 신앙교육이 없었다 보니 훈련되어지지도 못했어요. 본받을 만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그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가 됐겠습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잔인하고도 폭력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70명의 이복 형제들 가운데 전부 다 죽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명 있었다는 거죠.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요담. 예, 막내 요담이 살아남습니다. 막내 요담의 저주 예언대로 멸망당하기로 예정되어 버린 자가 바로 이 아비멜렉이라는 거죠. 이런 막내 요담의 그 저주 예언에 사용된 우화가 있습니다. 그 우화에는 이 사사기 9장에 나와 있는데요, 감람나무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등장해요. 근데 이 세 가지 나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팔레스타인의 3대 주요 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당시 세겜 지역에서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나무 열매는 그 열매가 너무 귀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 왕이 될 만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팔레스타인의 3대 나무야, 3대 주요 산물이야,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왕이 되는 게 마땅해 라면서 왕이 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면 자신들의 책임과 보람이 열매를 맺고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왕의 보람이 없다, 왕의 기쁨이 없다 라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 나무가 누구겠습니까? 예표하는 바가 누구죠? 기드온과 70명의 이복 형제들의 왕위에 대한 태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나무 외에 한 나무가 더 등장해요. 가시나무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불쏘시개로도 사용할 수가 없을 만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거칠어서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쓰임 받으려면 그 거친 면이 다 제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태는 뭐예요? 거칠어서 아무 하등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왕자리 나에게 달라고 자처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시나무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왕이 될 만한 코석을 밟았습니까? 안 밟았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을까요?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아무런 훈련을 받지 못한 채 형제들을 전부 죽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자기의 분수를 몰라요. 교만의 극치를 달립니다. 그런데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어요.
부모가 제어하지 않으니까 그의 그런 폭주기관차 같은 행보를 아무도 제어하지 못해요. 신앙의 멘토가 없으니까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이 안에 억울함만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억울함, 사랑받지 못한 억울함,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 왜 나만, 왜 나만, 왜 나만. 자신의 그릇, 자신의 자격 이런 거 생각하지 않은 채 첩의 자식이라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트라우마에 갇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날 낳아가지고 이런 고생을 시키고, 형제들도 다 똑같으면서 내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고 트라우마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가 잘나가지고 자기도 똑같은 서자이면서 나만 무시하고, 그래 너희가 잘났어? 얼마나 잘났어? 내가 나를 무시한 너희를 내 발 아래 두겠다. 트라우마에 갇혀서 뭐에만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원망과 복수심에만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 감사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감사 없습니다. 환경에 대해 감사 없습니다. 뭐만 있었다고요? 억울함, 복수심. 백성을 잘 이끌고자, 나라를 부흥시키고자, 우리 아버지가 기드온이야, 사사야, 나는 그의 피를 이어받았어. 아버지가 비록 노년에 저런 모습을 보이지만 이전에 아버지 모습은 그게 아니라 들었어. 그럼 나라도 끝까지 잘해야겠다. 나라도 내 피부는 비록 이렇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겠다라는 사명감이 없어요. 타산지석 삼지 않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개인적인 감정만 전부였어요. 그 기저에 뭐가 있었다고요? 트라우마, 원망.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뭐였다고요? 복수심. 사람에 대한 복수심, 환경에 대한 복수심. 그러니까 뭐가 계속 채워지고 돼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끊임없이 갈망을 해요. 개인적인 감정이 전부인데 그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잖아요. 나름의 합당한 핑계가 있어요.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 악한 탐심으로 왕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는 잠잠히 훈련받으면 얼마든지, 이미 이름에서 아비멜렉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내 아버지가 왕이십니다. 자, 이름이 무엇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 사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아비멜렉의 정체성 두 가지를 주었죠. 여룻바알이라는 정체성과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후대 왕으로서의 이미 그걸 주셨는데 믿지 않았어요. 자신 스스로가 그걸 거절하고 결국 누구의 왕이 되었다고요? 세겜 왕이 되어버렸어요. 악한 자들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기드온의 아들인데. 이러한 그의 파멸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을 거절해서 악한 길을 선택한 그의 파멸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인정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솔직한 자신의 마음과 내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인정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온전히 내려놓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눈, 믿음의 정체성, 그거를 바라볼 수 있었어야 됐어요. 믿음의 눈과 믿음의 정체성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실 일견 당연하죠.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추구했어요? 세상만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그 아들이 하나님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을 속이는 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 구약에서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을지니라. 근데 지금 기드온이 그 저주를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누리고 살지 못하죠. 두려워했다면 첩을 그렇게 많이 둘 수가 없겠죠. 결국 무엇이에요? 기드온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년에 그걸 아비멜렉이 봤어요. 그 아비멜렉은 아버지를 봤는데 하나님 두렵겠습니까? 아니요,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그는 감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자리에 자신의 감정을 채워넣었어요. 자신이 당한 것은
갚아야만 했습니다. 원하는 것은 내가 이루고 얻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탐욕스러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아비멜렉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여룻바알로 예정받고 정체성이 있던 70명의 이복 형제는 전부 다 몰살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한 명 누구만 살아남았다고요? 막내 요담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담은 앞서 말씀드린 나무의 우화를 들려주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에 대한 부당함과 지금 그를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세겜 사람들의 불의함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담은 이렇게 멸망 예언을 합니다. 사사기 9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자, 20절 말씀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로 아비멜렉 쪽과 세겜 쪽에서 쌍방에서 불이 나와서 서로 불사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밀로의 집이 중요해요. 이 밀로의 집이 밀로 족속입니다. 밀로 족속인데 이들을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베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데베스 사람들. 이게 뒤에 나와요. 누구를 치려고 갔다가 아비멜렉이 죽게 되겠습니까? 이 데베스 사람들 치려고 갔다가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한 아비멜렉에 대한 요담의 저주, 멸망 예언이 성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그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즉위한 지 3년 후에 실제로 가알이라는 사람과 세겜 사람들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이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무엇을 보내셨다고요? 악한 영을 보내심에.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직접 파견하셨다, 악한 영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악한 영이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뉘우치지 않는 패역한 아비멜렉과 불의한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남긴 자, 그 남은 자 한 사람 요담의 우화가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이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겜 사람들의 배신의 행동이 바로 에벳의 아들이었던 가알의 선동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 9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자, 28절 잠깐 보시길 바래요. 자, 에벳의 아들은 어느 족속이겠습니까? 세겜 족속입니다. 세겜 족속. 자, 중요한 것은 세겜 족속이 아비멜렉을 두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이 아비멜렉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 이게 지금 가알이 무엇이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겜 사람들 앞에서 아비멜렉과 그의 신복인 스불 그 장관의 세겜 통치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낫다면서 선동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자, 세겜성인데, 이름이 세겜성인데, 그럼 이 세겜성은 당연히 세겜 출신이 이거 다스리는 게 맞지 않겠냐, 세겜의 조상이 다스리는 게 맞지 않겠냐. 왜 우리가 그 지방선거를 보면은 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왜 예를 들어 경상도에 가면은 제가 어디지? 광주 아들이라고 할 뻔했네. 경상도인데. 예, 제가 대구의 아들입니다. 막 그러면서 대구의 아들이 대구시장이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광주 가면은 내가 광주의 아들입니다. 광주 아들이 광주시장이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아니, 왜 세겜 출신도 아닌 아비멜렉의 다스림을 받고 있냐?
세겜의 정통성을 우리가 지키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가알 자신, 나는 세겜 출신이라는 거죠. 나는 내가 세겜 사람들을 거느리게 된다면 아비멜렉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자신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아비멜렉이 무엇을 취하겠습니까? 배신을 당했어요. 당연히 멸절시켜야죠. 형제도 죽인 자인데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요? 이미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선대하지 않고 자신의 이복 형제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하물며 자신의 책임감이 없는데, 이 왕으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없는데 지금 이들이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비멜렉 장군 스불을 보냅니다. 그래서 스불이 가알의 반란을 진압하게 되고 가알은 쫓겨서 도망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가알 일당을 세겜에서 추방하는 데서 끝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도록 도운 세겜을 멸망시켜버려요. 사사기 9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비멜렉이, 그냥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엔 좀 너무 험하고, 세겜 주민 1000명을 다 살해한 겁니다. 성을 불태워버렸어요. 이와 같은 세겜의 멸망이, 자, 지금 방금 전에 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태워버렸다고 했죠. 아까 요담의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쌍방에서 불이 나와서 서로 살을 거라고 했죠. 맞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복 형제이 요담의 저주의 성취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 아비멜렉의 그 불의를 쫓아 행한 자들의 비참한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바알을 섬기던 땅의 그 주인인 세겜 주민들은 모두 다 불에 타서 비참하게 최후의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행위를 지켜보시고 악을 행한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비멜렉은 어땠을까요? 배신자들을 처단했으니까, 아예 그 지역을 없앴으니까, 자신의 불의에 동조한 세겜 주민들을 이제 다 죽이고 나니까, 자, 감정이 이제 풀렸을까요? 모든 분풀이가 이제 해결이 된 것입니까? 이제 직성이 좀 풀리니까 제대로 분별하면서 보여서 회개를 하게 되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내 세력의 근간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배신이 일어났네. 세상 참 헛되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 정체성이 이 세겜 지역이 아니었는데 정체성이 아닌 곳에 내가 거처를 두려고 했더니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내가 돌아갈 곳은 정말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그는 더 큰 악을 저지르고자 했다는 거예요. 직성이 풀리지 않았어요. 분노를 다 표출했는데 직성이 풀리지 않아요. 계속 화가 납니다. 쏟아낼 대로 다 쏟아냈어요. 자, 세겜 주민들을 다 죽일 정도였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아비멜렉이 이 가알의 선동을 해서 어떠한 피해를 봤습니까? 아직 보지 않았어요. 다 죽였어요. 근데도 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 다툼이란 걸 할 때가 있습니다. 언쟁이란 걸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할 말 다 했어요.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했는데 분이 안 풀려요. 그러니 거기서 점점 더 나아가는 겁니다. 점점 더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이 되게 미소를 지으면서 저를 보시는데, 그럼 저는 오해하게 돼요. 저분이 그러셨나 보다. 큰일 났네. 저분 배우자분 그걸 당하셨나 보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더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이미 멈출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 순간이 멈출 때입니다. 그 순간이 내가 멈추고 돌이킬 때라는 거예요. 최소한 상대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면 그 지금 다툼의 자리를 빨리 멈추고
빨리 하나님과 독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툼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쟁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여러분들 다툼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부분 가지고 다툼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 그 영역 가지고 다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분을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이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앞서 아비멜렉은 무엇이라 말씀드렸어요? 트라우마, 상처. 그러니까 이거를 온전히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지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믿고 나아가야 내가 연약해서 때때로는 상대의 어떤 공격적인 언행에 내가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함을 목도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습을 사단은 꼭 누군가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보게 하든 남이 보게 하든 보게 한다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을 통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악한 영향력, 그것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사명은 필히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악한 영에 휩싸여 있을 때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게 들리지 않아요. 트라우마가 기준이 돼버려요. 상처가 기준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아비멜렉을 보세요. 지금 아비멜렉은 과하게 저질렀어요. 이미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과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하나님이 징계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더 큰 악을 저지르고자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악인 줄도 몰라요. 당연한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행하지 않으면 날 더 무시할 거야. 내가 지금 이거를 본보기섭지 않으면 내가 죽였던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날 다 무시할 거야. 트라우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신감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잘못도 보이지 않고 그저 배신자를 끝까지 처단하겠다는 의지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을을 중심으로 한 이 세겜 반역 사건에 가담한 데베스까지 공격이 들어간다는 거죠. 아까 예언 중에 밀로의 아들, 밀로의 자식 기억하시죠? 그것이 어디라 말씀드렸습니까? 데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베스까지 공격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때 멈췄더라면. 근데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비멜렉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사기 9장 52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지금 아비멜렉이 어떤 상태입니까?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또다시 자신이 무시당했다. 형제들이 나를 무시한 것처럼 이 지금 세겜 사람들, 거기에 데베스 사람들까지 동조해서 형제끼리 서로 연합해서 나를 공격했던 것처럼 한 번도 연합한 적 없는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처럼 나를 또 공격하고 있다. 나를 또 무시하고 있다.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데베스의 망대를 공격해요. 망대를 공격하던 중에 이 데베스 지역에 사람이 얼마나 없었냐면 이 망대 위에 여인이 있었던 거죠. 여인이. 자, 이 당시 때 여자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자가 참여해야 될 정도로 데베스 지역이 지금 군사적으로 열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악한 곳에
차라리 군사력이 있는 곳을 공격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명예롭기라도 할 텐데 군사력도 형편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자가 그냥 이러면서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아비멜렉은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도록 도운 세겜 주민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의 배신과 잔인한 폭력은 결국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배신과 잔인한 폭력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둔 악인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의 인과응보에 대한 살아있는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롤모델이 아니라 악한 롤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시작이 어디였다고요? 기드온이에요. 시작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이중성,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으며 끝까지 감정에 충실한 자, 끝까지 탐심에 충실한 자, 그것의 말로가 무엇인지 보여준 자입니다. 아비멜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욕심이 있습니다. 한 명이 유독 거슬릴 정도로 크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누집 자식인지 지금 욕심이 있었군요. 네, 드러내지 않는 신앙교육부터 다시 하는 걸로. 드러내지 않는 지금 기도는 아비멜렉의 탐심을 못 보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보게 하셨네요. 자, 욕심을 인정하고요, 부당한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훈련되지 않았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훈련되지 않았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기업이 훈련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의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미 신자가 아니에요. 이미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분의 기준은 이미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행조차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실조차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자, 성령님이 이중적으로 사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중적으로 산다. 그럼 나는 지금 누굴 속이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죄, 하나님 모독죄, 무엇이죠? 구원받지 못할 죄죠. 근데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믿음의 선한 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도구로서 아직 유용한 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우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 가족의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아니, 좀 더 말씀드려서 답답함이나 패역함이 보이십니까? 완고함이 보이십니까?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봤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내 눈에 왜 보이게 하셨다고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그 영혼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정하고 싶은 그 영혼이 사실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완고할 정도의 모습의 그 영혼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라는 거죠. 그 영혼은 누구로 변화야 되는 것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도, 나의 본. 그렇습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행실의 본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나오네요. 그쵸? 어려운 얘기예요. 네, 괜찮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 작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명절은 명절입니다. 왜 명절이죠? 좋아서 명절이죠. 기뻐서 명절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날이 명절입니다.
아, 주여. 제가 여태껏 들었던 아멘과 감사합니다 중에 제일 깊은 한숨이 나온, 인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착각하며 믿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아비멜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욕심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욕심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어떤 욕심도 그럼 있는 것입니까? 내 직성대로 변화되길 원하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배우자가 이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또 이렇게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좀 결단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내가 훈련되지 않고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의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문제는 신앙교육이죠. 두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훈련되지 않았다니까요. 신앙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님들의 유형 중에 하나가 궁금증이 많은 분들이에요. 궁금증이 많은 분들은 최소한 그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궁금증 많으시죠? 대표격. 2명 뭐 대답했으면 다 궁금하신 거죠. 뭐. 양육에 대해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받을 수 있길 바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깨달을 수가 있고요. 훈련받으면서 누가 제일 먼저 깨지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지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일치되지 않는 이중성을 점점 버려지게 된다는 거죠. 왜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구속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참을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엇이라고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시면 수요예배 다시 들으셔야 돼요. 독후감 내게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욕심이라는 건요, 영혼을 죽입니다. 악한 욕심은, 지금 악한 욕심은 아비멜렉이 누굴 죽였어요? 이복 형제들 죽였죠. 세겜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켜요. 배신을 일으킵니다. 죽음을 가져와요.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아니 그 전에 욕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욕심의 자리에 나의 연단의 은혜로 채울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욕심을 인정하고 버리라 외에 배신의 전쟁의 삶, 배신과 전쟁의 삶을 사는 자는 결국 그 자신이 배신과 전쟁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된 전쟁이 있습니다. 저 다 고백하실까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허락한 것이지 사람과의 전쟁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람과의 트러블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불어서 누구를 배신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 그래서 사람과 자꾸 다투고 사람과 자꾸 전쟁하는 자는 동일한 것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만을,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사단, 죄를 배척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개인의 범죄에 대한 공동체적인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 누구의 왕입니까? 세겜 왕이죠. 근데 정작 그 왕이 어디를 멸망시켰어요? 세겜을 멸망시켰어요. 결국 여러분들은 영적 대표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정결하고 선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들 가정 역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곤고하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면 가정 역시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악을 허용하거나 그 악을 동조한 공동체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겜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나요? 파멸이지 않습니까? 아, 내가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남은 자구나. 내가 정말 믿음으로 분별해서 결단하고 살지 않으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저 게으르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이 엄청난 내포인 게 무엇이냐면 사실은 영적으로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것을 늘 항상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누굴 치고 있습니까? 저를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엇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별하지 않고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아델포의 공동체의 결국이 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깨어 있고 제가 선하게 하나님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이 은혜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 것. 아델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교훈 딱 한마디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사명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비멜렉을 생각하세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요. 환경 안 받쳐주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사명 중에 하나는 또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그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이중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중성의 모습이 보였다고 한다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할 말했다, 이거는 이미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가 회개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아비멜렉은 무엇에 가득 찼다고요? 트라우마, 상처. 올바른 판단 분별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느낀 감정과 해답은 무엇이에요? 트라우마에 기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통치자인 것이지 내가 통치자가 아니다. 내 생각이 주인이 아니다. 내 마음이 주인이 아니다. 이 가정 역시, 이 공동체 역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지 내가 다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인정하려면, 욕심을 버리려면, 더불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 정죄망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기 위해서는, 나의 범죄가 공동체의 책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주권.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찔리는 메시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 거슬리는 메시지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 공통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이거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당하게 권력욕에 휩싸였었어요. 트라우마로 인한 보복 심리에 휩싸였어요. 어떠한 훈련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억울한 가운데 자격이 안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아비멜렉은 자신이 가진 그 악한 욕심, 자신이 가진 트라우마, 자신이 가진 보복 심리에서 파멸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룻바알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들을 가르치 능력을 기저에 깔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스림을 거부했어요. 스스로 마음에 편한 대로 해석했습니다. 스스로 마음에 이 직성이 풀리는 대로 행하려고 했어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대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항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드렸죠. 데베스까지 안 갔어도 됐었어요. 세겜에서 끝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회개했으면 됐었어요. 근데 그 순간 뭐에 휩싸였습니까? 내가 배신을 당했어.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그치? 이복 형제들처럼 똑같아. 내가 이복 형제 죽이고서 왕의 자리를 경고하게 했던 것처럼 얘네들을 죽이고 여길 뺏기지 않을 거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회개에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회개, 네. 저도 처음 알았네요. 회개거리가 저렇게 많은 줄. 오늘 여러 가지를 안 해요 지금. 예, 이따 가정예배 후에 면담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기도원이 되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기도원이 되지 않을 거예요. 네. 여러분과 제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무엇을 붙드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의 방향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을 내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사는 거 역시 사실 마음 편하고 좋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겠죠. 아, 원하는 대로 산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며 산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명성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미래가 어둡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리 이루고 그 위치에 올라간다? 내가 그 이후에도 직성대로 될 리도 만무할 뿐더러 그렇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독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에서 아무런 이름을 내지 못하는 평범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며 사람의 어떤 대우나 서신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생을 보낸 사람의 미래는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여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자족하는 사람의 미래에는 은혜와 영광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과연 무엇으로 수고하고 계십니까? 짧은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나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님의 그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위해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내 배우자를 위해서 인내하며 희생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고 계십니까? 영원한 복된 미래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여기서 또 그거를 위해서 이걸 이루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구원이 목적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도 사람 구실해야죠. 그래도 이렇게 좀 내가 어느 정도 이제는 함께 손잡고는 좀 같이 예배는 드릴 수 있어 봐야죠. 이런 거를 다 버려버리시게요. 다 버려야 됩니다. 무엇만 있으면 돼요?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배우자가, 내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면 족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입술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원의 말면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일정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동일한 모습의 신앙의 그리스도인이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아비멜렉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 맞아요. 그렇지만 자, 지금 여기까지 아비멜렉의 인생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는 좀 평강했던 것 같습니까? 만족했던 것 같나요? 아니에요. 평강이 없어요. 실제 그는 늘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실제 그는 항상 무언가 조바심에 가득 차 있고 무언가에 자격지심이 항상 쌓여 있었어요. 그는 그저 배다른 형제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고자 내전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암울하게 만든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배신, 이 말만 들으면은 약간 죄송해요, 발작적으로 반응을 했던 거예요. 즉각적으로, 거기에 과대하게. 여러분과 저는 이와 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과 나의 생각,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뜻하고 계신지에 집중하시길 바라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아비멜렉과 같은 자가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트라우마가 가득 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가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돌덩이 같아서 죽어라고 말을 안 듣는 거죠. 돌덩이 같아서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변화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한 아비멜렉과 같은 연약함이 있다면 지금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바라고 끊었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이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어떠한 모양의 죄나 악을 이렇게 합당하다고 타당하다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씨앗만을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비록 내 마음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호람대오의 신앙으로 그저 순종의 씨앗.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실 땐 이유가 있겠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땐 이유가 있겠지. 나의 이런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함이겠지. 상대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이런 부분들을 강건케 하길 원하시는 마음이 있겠지라고 받아들이셔서 욕심과 교만의 모델이 아니라 겸손의 아이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충만하게 맛보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셔서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 선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